오병이어 사건 후에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이적 세메이온이죠. 표적을 경험한 후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다, 그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이제 이분이 왔어. 메시아가 오는 그때는 세상이 그러니까 뒤집히는 때죠. 이 세상에 악한 질서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때,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는 의미보다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질서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때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표적이 나타나니까 이분이 틀림이 없다, 그분이 틀림이 없다, 엄청 기뻤지 않겠어요? 이분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분으로 이 땅의 왕을 삼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 이제 이렇게 바라고 있었고, 그 일이 이제 자기들 눈앞에서 이제 펼쳐진 것으로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 그 이후에 이제 일들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속성도 이 세상의 어떤 강대국 중에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고 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점도 있었지만 또 다른 점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그 다른 점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를 못했죠. 그냥 당장 자기들 앞에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인데,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실망감, 뭐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에 이제 금이 잡혀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우리는 저 예수가 필요 없고 바라바가 오히려 낫겠다,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런 데까지 이제 나아갔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가신 길이 이 길인가, 그 길을 끝까지 잘 살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생각은 이제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의 길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내 마음 안에서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그것과의 이제 지난한 싸움이 있게 마련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오병이어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그 약속하신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서부터 우리의 왕이 되셔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세우려고 그렇게 하고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신. 그러니까 막 당신이 왕이 틀림없으니까 빨리 이제 어떤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로 이제 모셔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어떻게 물리치셨는지는 하여튼 그 무리들을 물리치시고 산으로 가셨고, 여기서 산도 이제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쯤 되는 곳입니다. 산으로 가셨고, 그리고 이제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또 문제잖아요. 제자들도 거의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드디어 이제 왕이 되신다. 우리 주님이 드디어 왕이 되신다. 그 기대, 그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당연히 있었고요. 또 그거 이렇게 현실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도 들떴죠. 지금이 그때다.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더 이상 그런 상태가 뒀다가는 이제 제대로 제정신이 아니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고 그 무리를 피해서, 그리고 제자들도 거기 놔두면 안 되니까 이제 배를 태워서 반대쪽, 지금은 이 벳세다가 갈릴리 호수로 보면은 북동쪽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물론 이제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 밑으로 흐르는 강을 말하지만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물도 있거든요. 좌우에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는 그 물줄기가 있습니다. 요단강으로 들어오는 물줄기. 그 물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북동쪽, 거기가 이제 벳세다고. 근데 마태복음인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태워갖고 제자들을 보낸 장소가 벳세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야? 이 벳세다에서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는데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낸 장소가 벳세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해서 그게 좀 혼동이 되고요. 여기 이제 또 그 장소가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간 장소가 가버나움으로 되어 있는 공관복음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게네사렛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벳세다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크게 보면은 이 벳세다, 이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있던 그 벳세다에서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것은 맞고,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서쪽으로 가면은 거기가 이제 가버나움, 게네사렛이라는 지명이 거기에 존재해요. 지도를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벳세다가 문제인데, 벳세다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냐? 어부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부의 집은 갈릴리 호수 마을에,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주변에 아마 한 곳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부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지명은 여럿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서쪽 가버나움이나 게네사렛 그 어느 쪽의 마을도
베세다라고 불린 마을이 있었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여겨지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베세다에서 출발을 해서 베세다로 간 그것이 그렇게 설명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 나다나엘의 이 베세다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고향은 갈릴리 호수의 서쪽인가 북동쪽인가, 이제 그것도 이제 질문의 내용인데, 대략적으로는 북동쪽,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던 바로 거기가 이 베드로, 안드레, 이 빌립, 나다나엘의 고향으로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던 그 베세다에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이 갈릴리 호수 서쪽, 가버나움, 게네사렛, 베세다 다 비슷한 인근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피신을 시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군중들의 함성, 그들의 기대, 거기에 이제 부안해동, 제자들이 부안해동할까봐, 그들의 그 외침 소리에 물들까봐 빨리 이제 떠나보내는 거죠. 이제 서쪽으로 그렇게. 그래서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가기 싫었을 거예요. 여기서 자기들을 환호하고 그렇게 막 기대를 갖고 뭘 물어도 보고, 정말 주님이 다른 일도 하셨냐, 어쩐 일을 하셨냐,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이거든요.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그러니까 막 제자들도 이제 붕 떴겠죠. 이제 제자들도 당신들이 가까이 있었으니까 뭘 봤냐, 뭘 들었냐 하면서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우쭐하기도 하고 막 그냥 그들에게 뭘 얘기도 해주고 싶고 또 그러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빨리 저 배 타고 빨리 건너가라니까 그거 이제 좀 싫죠. 그냥 거기에 있고 싶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숯불을 발에 밟고 발을 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그랬어요. 잠언에서. 숯불이 발밑에 있는데 어떻게 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숯불에서 내려와야죠. 숯불에서 내려와야지. 그 숯불 위에 서갖고 나는 이거 버틸 수 있어.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가야 될 자는 떠나가야 될 자리는 떠나가야 됩니다. 거기 가만히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못된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수군 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내 경건이 이 모든 말을 다 막아내리라. 불가능합니다. 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에는 그냥 떠나가야 됩니다. 거기 남아있다가는 사람은 말의 그 화살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는 이겨낼 수 있는지 모르지만 10개, 20개가 와서 꽂히면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나가야 됩니다. 이 제자들을 빨리 그래서 갈릴리 호수 서쪽으로 그렇게 이제 피신시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아마 오병이어의 역사가 아마 점심 때를 지나서쯤에 저녁이 되기 그때쯤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예수님은 산 위에 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만 배를 타고 보냈는데 가다가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갈릴리 호수는 그래
아주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 회오리 바람도 많이 불고 아주 그런 곳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게 공강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서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이제 가려고 애를 쓰는데 노를 저어 가는데 안 되죠. 그게 사경은 새벽 3시서부터 6시까지가 사경이거든요. 밤 사경. 그때까지 됐는데도 여기는 10리밖에는 못 갔다 그러지. 10리 4km. 이미 도착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바다 위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이 바다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수없이 오갔던 길인데 그들이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잖아요. 제자들이 놀랐고,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걷다가 큰 파도를 보고는 빠져들어갔다. 그런 것도 이때의 사건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른 교훈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제자들의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님 없이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음을.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 배는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하는 그런 교훈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요. 이때는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또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새벽 저에게 허락하시고 오병이의 역사 후에 있었던 또 일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와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